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총독에게 이런 신문을 당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게 고난 당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았던 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16장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그렸던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근심했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는 막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당신을 따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잡힐 거야, 고난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말씀에 이 고난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27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뭐 했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이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난 하나하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고 저는 이 옷 이야기가 나오고 가시관 이야기 나오니까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옷 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희롱당하고 침 뱉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의미하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들이. 그러나 오늘은 어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만 보고 가자면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옷 벗겨짐. 여러분 옷이 벗겨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리워졌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는 이 죄인된 우리들은 입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를 가리우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이런 옷들이 다 벗겨져요.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옷 벗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은 옷들이 입혀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의 직분의 옷,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선교를 했어, 이런 헌금을 했어, 내가 이것을 했어, 저것을 했어, 내 안에 내 의의 옷, 자기의 의의 옷들이 계속 입혀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 죽음 뒤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옷 벗겨짐이 당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무언가 어떤 옷들이 입혀지고 있는지, 나의 의의 옷, 나의 행위의 옷들이, 나의 자랑의 옷들이 입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고 최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디모데서가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옷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사도 중에 하나야. 자신의 어떠함을 막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수 중에 괴수야. 자신의 의의 옷이 벗겨지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온갖 희롱을 당하세요. 고난도 당하십니다. 그리고 34절, 오늘 제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34절인데요. 한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기쁨으로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억지로 지게 가려고.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가 뭐냐면
이 쓸개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취 효과가 있는 그런 포도주예요. 먹으면 예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많이 채찍에 맞으시고 아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게 배려라고 볼 수도 있고 위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고통 당하고 있지, 이런 부끄러움, 이런 수치당하고 있지,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조금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잊어버려. 이 고난의 아픔을 조금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감소해 라고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다? 마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하여 보게 되었어요.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 이 십자가의 길 속에, 이 고난의 길 속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 길 속에 지금 내 안에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쓸개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지금 잠시의 이 고통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통의 길이며 부끄러움의 길이며 수치의 길이에요. 왜요? 옷벗김을 당하죠. 가시관을 머리에 쓰죠. 침뱉음을 당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가시관을 쓰고 옷이 벗겨지고 이런 실제적인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지만 아까 이 옷벗김이라는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고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려고 하는 위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무 달콤한 유혹일 수 있고 그리고 타협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너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에 보면 미련한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굳이 왜 그거를 가려고 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제시하거나 우리에게 주거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쓸개탄 포도주와 같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지. 꼭 복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깊이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해서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어떤 다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겪게 되는 이 고난을 다른 것을 통하여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라 그 쓸개탄 포도주로 나의 고난을 잠시나마 이렇게 마약과 같은 것을 먹어서 잠시의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수많은 그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안에서 부활하는,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생각건대라는 이 말이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너 계산해봐. 수지를 한번 따져봐. 현재의 고난이 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고난인데 이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한번 계산해봐.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어느 것이 더 중할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으며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옷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관이 내게 쓰여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치임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날마다 이 옛사람이 이 옛사람으로 인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영광, 부활의 영광,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음 뒤에 아름다운 부활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너 어거지라도 나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쁨과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무리들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요. 내려와.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말이 지금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수많은 다수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런 외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희롱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수없는 희롱의 외침 속에서도 꿋꿋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갈 수 있느냐?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그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이 자네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세요. 마태복음 27장에 수많은 희롱과 조롱과 고통과 맞음이 있었어요. 고독한 길이에요.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홀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과 죽음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이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임산부가 그 고통 속에서 또 그 고통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통을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 고통 뒤에 태어날 그 생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고난과 고통 그 앞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의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가시관이 쓰여지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런 모든 희롱과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그분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 길을 가는 일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과 조롱도 있지만, 그 모든 조롱과 고통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